오늘 사사기 강의 10장입니다.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드온이 굉장한 사사로서 일을 잘했는데 그가 아들이 70이었고 그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형제를 외갓집의 동네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서 다 죽였습니다. 막내 동생 하나가 겨우 도망갔고 그 막내 동생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크게 저주하고 예언을 합니다. 거기 우리가 공부했듯이 유명한 예, 포도나무, 감람나무 등을 이렇게 예를 들고 가시나무를 상대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를 맺잖아요. 가시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가시나무가 다른 열매 맺는 나무는 왕되라 그랬더니 아니다, 난 왕되고 싶지 않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드리는데 내가 뭐하러 왕이 되어줘서 사람 위에 있겠는가. 다 사양을 했는데 가시나무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고는 말 안 들으면 찔리겠다. 이게 바로 이제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앞으로 어떻게 저주를 받고 비참하게 죽으며 그 아비멜렉과 함께 했던 그 무리들도 함께 다 멸망당할 것을 예언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응답이 된 것이죠. 나중에는 피차가 믿질 못해서 자중진환이 일어나 아비멜렉은 자기 한편이 되었던 그 백성들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성을 함락하려고 했을 때 여인이 던진 맷돌에 아비멜렉이 머리가 맞아서 죽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끼리끼리 욕심을 내서 그 욕심이 마음이 맞아갖고 함께 했던 것들이 오래 살지도 못하고, 여러분 몇 년 동안 왕 노릇을 한 줄 아세요? 3년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 후 악신을 보내줌으로 그 귀신이 역사함으로 그들에게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싸우다가 그렇게 다 죽은 것입니다. 이게 9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이런 악한 세력들은 권력을 가졌을 때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짓을 하고 가시나무 노릇을 하고, 그들이 백성들과 싸울 때 대부분 어떻게 죽였느냐?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성 전체를 불을 싸질러 죽였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나 저도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이제 그 뒤 10장에 새로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토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1번. 아비멜렉이 죽은 후 이사갈 사람 돌라가 23년 동안 사사가 되고 그 후 길르앗 사람 야일이 22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사가 두 사람이 연이어서 23년, 22년, 그래서 55년간 이스라엘은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아비멜렉의 그 공포와 무시무시했던 그 서로를 믿지 못하고 죽였던 그 모든 것들이 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다스리니까 평화로웠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그런데 이제 사사가 죽으면 언제나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 아주 정말 지겨운 이 말이 또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2번은 자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파심으로 18년간 학대를 당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본문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내리셔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다른 신들을 그렇게 음란하게 섬겼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뻔히 벌을 받을 것을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증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렇게 될까요? 도대체 왜 그들은 왜 우상을 섬기는 걸까요?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형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상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입니다. 거대한 크기와 무섭게 생긴 용모나 아니면 화려한 금으로 만든 것들, 인간을 압도하는 것들입니다. 무섭거나 부욕해 되거나 거대하거나 이것이 바로 우상이 갖고 있는 특징이지요. 사람들은 그 우상을 보면서 의지하게 되고 두려움도 되고 이끌려가게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좋아하거나 끌려가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인간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소풍을 가면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그리고 경치가 좋은 곳은 용문사라는 곳이에요. 지금도 용문사가 그래도 유명합니다. 봄 소풍도 용문사, 가을 소풍도 용문사, 3학년 때도 용문사, 4학년 때도 용문사. 끝까지 1학년 때는 너무 멀으니까 1학년 때는 거기 안 가고 2학년 때부터 용문사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그 입구가 절이 저 위에 있어요. 계단이 많이 올라가야 돼. 근데 입구가 있는데 그 이제 문이죠. 대문, 큰 대문.
거기 가면은 일단 들어가면 양옆에 빈 공간에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 있어요. 막 입이 이렇게 됐고 이빨이 막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괴물 같은 형체예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고 괴물이에요. 그가 한쪽엔 칼을 들고 한쪽엔 창을 들었는데 그게 뭘로 만들었냐면 시멘트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색칠을 아주 호화롭게 했는데 이렇게 발로 밟은 게 있는데 보니까 발로 밟은데 밟힌 게 사람이에요. 아, 무서워요. 어렸을 때 그거 보면 아주 두렵습니다. 거기서 주눅이 들어가 벌써 거길 거쳐야 절에 들어가요. 난 그게 어렸을 때 아주 무서웠어요. 예수님 믿었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였어, 하여튼. 우상은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겁을 줍니다. 그리고 굴복시키려고 그러죠. 말레이시아에 가면 거긴 아주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막 부처가 많은데 그 부처에게 얇은 그 금막을 계속 부처의 사람들이 와갖고 그래서 얼굴이 윤곽이 거의 없어져요. 하도 금을 붙여서 그냥 둥그래. 그 자체가 무서워. 얼굴 같지가 않아서. 사람들은 금이라는 것과 거대한 크기와 그런 것 앞에 굴복해요. 여러분, 그런 만든 우상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겁주고 억압하고 속이고 그리고 어렵게 만드는 정권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절대로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이 아주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정말 방역을 위한 예방조치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에서 어긋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유치부가 있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부는 약 40명 되어지는 아이들이 주일날 하루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 드립니다. 유치원은 170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학교에 유치원에 왔습니다. 정책적으로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유치원 아이들을 오지 말라 그러면 아이들이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학부형들에게 손해난 것을 정부가 돈을 줘야 합니다. 돈 주기는 싫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주일날 유치부가 예배드리는 건 못 오게 하고 같은 장소에서 170명이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진종을 읽는 것은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은 허락하는 것이 웃기지 않습니까? 교회가 모든 여건을 다 최선을 다해서 거리두기 하고 교회당을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드리고 난 후에 전부 약품으로다가 전부 소독을 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지키고 감시 카메라를 두고 자동으로 열 있는 사람을 체킹해서 걸러내고 모든 걸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하철은 콩나물 시루같이 꽉꽉 차서 출퇴근을 해야만 하는 것이며 오늘도 백화점은 꽉꽉 차서 에스컬레이터가 꽉 찬 채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형평성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두려워합니다. 꼼짝 못하고 시행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이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같이 하고 싶은, 같이 하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얼마나 이 정권이 국가가 갖고 있는 권력을 자기 것으로 사유화해서 횡포를 저지르는지 한 예만 들고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스포츠는 야구입니다. 평일에도, 주말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평일에도 야구장은 언제나 꽉꽉 만원으로 채워집니다. 몇만 명이 모이는 곳입니다. 갑자기 야구 경기가 멈췄습니다. 내용을 알고 봤더니 NC라는 야구팀에 내가 아주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박민석이라고. 획! 한 바퀴 돌리는 그런 뱃을 치는 친구예요. 실력이 좋아요. 그 친구가 호텔에서 6명이 모여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확진자예요. 확진자인 걸 술 먹었는데 벌써 4일인가 그러니까 오래전이잖아요. 열흘 전인데 그 뒤 검사를 했을 때 확진자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된 건 14일이에요. 열흘 뒤에나 지나서. 그러면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 친구가. 요즘 무증상 확진자가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 사망률이 독감보다도 낮습니다. 일반 폐렴과 독감으로 죽는 게 1년에 3,000명이라면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는 사람은 400명이 안 됩니다. 공포심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입을 꼭 다물게 합니다. 여러분, 이 정권이 그런데 그러면 그 NC 그 사람만 격리 수용을 하든가 아니면 NC라는 구단만 게임을 하지 않게 하면 되는데 한국 프로야구를 다 스탑시켜 버렸어. 이야,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니까 좋으냐? 내 분명히 아비멜렉의 막내 동생이 예언하듯이 예언한다. 너희들이 통곡하고 고통당할 날이 올 것이다. 지도자는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익을 남기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거짓말자이며 그는 분열시키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가시나무입니다. 천만 명의 한국의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다만 여기 우상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를 갖고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며
백성들뿐만 아니라 국가를, 유대인 이스라엘 국가 자체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우상을 섬기는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상은. 그리고 사람은 어차피 육신이니까 육신이 살고 있는 세속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인본주의가 아주 사람을 끌어갑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우선이다, 빨갱이가 하는 소리입니다. 레닌이 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절대로 민주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끝까지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말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인민을 속이자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하자.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매력적으로 여기고 끌려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우상 앞에 자꾸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좋은 지도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동안은, 은혜를 받는 동안은 절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 대신 화려한 어떤 것들, 프로그램, 화려한 건물, 화려한 순서, 화려한 사람, 이런 것이 하나님 대신 보이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결코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 앞에 눈길을 주지도 않게 되고 두려워도 안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신에게 구원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저희들은 진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면하기를 원해서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을 우상같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회개는 진지하게 해야지,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면해보고자 몸부림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거절하셨어요. 하나님 앞엔 신실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직함입니다. 거짓말로 모면하고자 하는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변명하고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핑계대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더러운 행위는 해선 안 됩니다. 그거는 속일 수도 없고 일이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랬더니 4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데 그저 살려달라고만 아우성을 치니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힘들게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어리석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힘들어 하십니다. 왜? 당신이 택한 민족인데, 당신이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한 세월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도 배신하여 우상을 섬겨 벌을 받아 고통스러우니까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고통스럽다고 몸부림만 치고 징징거리고 울기만 하니 하나님이 가슴 아프신 것입니다. 올바른 회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손을 벌리게 하시고 우리를 끌어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평강교인들이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과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이 6월의 축복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끊이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읽읍시다, 성경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마음에 근심하시는. 왜 근심하시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을 내리신 것도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근데 제대로 회개를 안 하고 고통스럽다고 울기만 하니 하나님이 가슴 아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좋은 지도자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입다인데 오늘 그 분위기가 이제 입다가 세워질 분위기가 여기 나타나고, 이제 11장에서 입다가 드디어 이 사사로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제대로 세우게 만듭니다. 자, 마지막 5번.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칠 때 길르앗 사람들이 지도자를 구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니라 하니라. 아멘. 자, 암몬 자손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진을 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바로 대치하고 있는 곳은 길르앗 지역이에요. 그 길르앗은 원래 사람 이름이었는데 그 지방 이름이 또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저 암몬 저 어마어마한 숫자가 쳐들어오면 다 죽을 터인데 누구 지도자가 없겠는가? 저 암몬 사람과 싸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지도자가 저 암몬과 싸워 이긴다면 그는 왕이 될 것이다,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예고편, 지도자면 괜찮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다는 길르앗의 사람의 여러 아내 중에서 기생을 통해서 난 아들이에요. 일종의 첩의 아들이라고. 그 첩도 직업이 기생이에요. 그 기생의 아들이니까 쫓아냈어요. 그래서
쫓겨났다고. 쫓겨나갖고 이 입다가 그냥 건달이야. 한 가닥 했어. 그래갖고 이 입다 밑에 이 허접한 어깨들이 몰려들었었어. 그랬더니 그래도 힘 좀 쓴다고 와서 부탁을 해갖고 입다가 야, 쫓아날 때는 언제 이런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서 갖고 왕대 이래가지고 이제 입다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꼭 대단한 사람을 쓰는 것만은 아니에요. 저가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뒤 하나님을 만난 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분이 위대한 인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입다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금방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안아주셔서 평안과 축복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 기도합시다. 반드시 이 천만 성도들의 기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